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신 결과 대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신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했다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표현은 숨겨진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한결을 갖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과 죄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이 겉에만 있다면 씻어내고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악이 마음속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망설이는 중일 테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 망설이며 생각만 하고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 죄악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그렇겠습니다. 불안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뜻이고, 두려움은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심판과 징벌을 염두에 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절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이 모두 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선택을 하며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동행하는 선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며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세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오래되고 뒤바뀌지 않는 습성이기도 하기에 노아의 선함은 매우 특별합니다. 노아의 아내나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대를 거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홍수 이전과는 다른 선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노아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었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중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떠버렸습니다. 술이 깬 후 자신의 추태를 후회하며 아버지의 수치를 떠버리기나 한 아들을 저주해 징벌했지만 이미 엎어진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기대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이전과 같은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바벨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이름을 온 지면에 드날려 명성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실 때 그 땅의 기적,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이 기적과 재앙을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이집트 사람에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여호와와 비교되지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바벨의 시대와 매우 닮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으니 신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서려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는 온갖 노력도 따지고 보면 이런 욕망의 증거입니다. 아직 노아 시절이나 바벨론에서만큼 죄악이 가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살펴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8절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마태복음 12장 34절 있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며 따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하느냐며 반문하시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는 찾아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그 마음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온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악에 물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거나 비난을 섞어 말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고 혹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들어주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말은 찬송가의 가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할 뿐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정말 아골골짜기 빈들 곧 고생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갈 마음은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에 가는 털 뭔지 아시나요? 추호만큼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건 아니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같은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에 그리고 노아의 시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이보다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는 따라서 늘 세상의 끝, 말세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악했던 때가 경험상 없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절도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다의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징벌과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유다는 그래도 건재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리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붙들고 위안하며 불안을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설마 망하게 하겠어.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은 일부러라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과 은혜가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벌이 반드시 임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백성은 뒷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앞부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었죠. 그나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부분도 빠뜨리고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엇을 기억하기는 한 걸까요? 중요한 부분은 모두 무시한 채 겨우 여호와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모두 잊어버린 상태에서 무조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서 많이 배워본 말씀이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거나 고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섬길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만을 바라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고 원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다르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이죠. 악인은 그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 악한 말과 행동 그리고 늘 악한 계획만 하지만 선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는 그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에 선한 일에 서기 마련입니다. 존귀한 일이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온전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며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믿음은 말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언제든지 건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지거나 급할 때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운동 중에 혹은 아찔한 운전 중에 또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사계절을 모두 겪어보아야 한다는 말은 그저 한 1년 정도 그 정도 사귀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라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의 믿음은 진정한 혹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존귀한 일은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야 존귀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삶을 통해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런 열매들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도 이 9가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에 따라 이끄시고 우리가 이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뿌려놓은 소금이 그 맛을 잃거나 이 땅을 비추라고 다른 이들의 그 발걸음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세워놓은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게 선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또한 각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